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왕이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구약 성경에서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스가랴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자주 인용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으로 베레가의 아들이요 제사장 iddo의 손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는 선지자 학개,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약 5만 명의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모두 멸망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이 없이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BC 8세기 중반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점령한 지역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대신 다른 곳의 사람들을 점령지로 옮겨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서 BC 612년에 아수르를 멸하고 BC 605년에는 이집트를 정복하여 패권을 장악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도 점령지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정책을 사용하였지만 그들은 아수르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을 그 점령지에 심지는 않았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모두 점령지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대로 남겨두어서 농업이나 노동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아수르의 경우에는 점령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다른 사람들을 옮겨 놓음으로써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사이에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BC 538년 바사, 현대어로는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함락해서 바벨론 제국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매우 관대한 통치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자기의 제국 내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 중 살아남은 자들은 그 후 몇 년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BC 530년에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즉위하였으나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캄비세스가 BC 522년에 죽자 심한 혼란과 정치적인 음모 끝에 그의 친척이 되는 다리오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즉 바사의 3대 왕이 다리오였습니다. 세 번째 제국인 바사는 그들이 점령한 나라에 대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해서 훨씬 자비롭고 너그러운 정책을 썼습니다. 그들은 피점령국의 백성들이 본래의 땅에 계속 거주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이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조공을 제대로 바치기만 하면 그들의 풍속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BC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후 그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잡혀온 포로 중에서 생존자들에 대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옛 땅과 성을 재건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온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약 2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미 새로운 땅의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귀향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었으므로 바벨론에서의 생활에 잘 정착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돌아가지 않았고 소수의 신실한 생존자들만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그 인근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들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부담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땅의 소유나 사회적 주도권 문제 등으로 이들과 경쟁하게 될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BC 520년 다리오 왕 2년의 일입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농사짓던 땅은 황폐해져 버렸고 도시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과 도시 및 성벽 등 모든 것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에스라서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서 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읽지 않고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고 하시며 너희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고 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도 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7장에서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금식을 계속할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도 진정성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흘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7장 9절과 10절의 말씀대로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즉 음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었으나 그들은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듣지 않고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였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8장에서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8장 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은 과거에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시며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사랑을 독점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사랑을 우상들과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백성들의 패역으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시온에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을 예고하심으로써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이 가득하리라고 하십니다. 8장 4절과 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 즉 젊은 남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이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 너희도 신실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지침을 주십니다. 즉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되라고 부르시고 격려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8장 19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8장 22절과 23절에서는 새로이 건설되는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고 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와서 여호와를 찾을 것이며 열국의 백성들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애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새 예루살렘을 묘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교회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건설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성을 입성할 때에는 말을 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말은 위엄과 정복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귀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후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동하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신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시기 위해서 탈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말이 아닌 나귀를 준비하셔서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정복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겸손하신 왕의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왕의 통치는 어떠한 통치가 될 것인가? 9장 10절에서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합니다. 새로 오시는 왕은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며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입니다.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의 왕권은 이 세상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온 세계를 포함하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통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이 왕국의 건설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시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감사합니다.